평신도의 눈으로 보는 순교자 이야기. 이 시간은 주님을 마음 깊이 사랑하고 순교로 그 사랑을 증명했던 순교자들의 삶과 영성을 따라가 보는 시간입니다.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네, 비아동 분당 조명순 자매님과 함께합니다. 자매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평화를 빕니다. 비아동 분당 조명순 글라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매님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또 뭐 별일 없이 잘 지냈고요. 나름대로 의미 있는 일이라면 지난 화요일에 그 광주 가톨릭 평생교육원 테마로 떠나는 성지순례 프로그램에서 이번 학기 첫 성지순례를 다녀왔었어요. 네. 다녀오는 버스에서 그 예수님의 마지막 12시간을 그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를 보게 되었거든요. 네, 사순식에 딱 맞는 영화라고 생각해서 제가 선택한 영화인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환으로 보여주신 이렇게 사랑을 다시 생각해 보면서 보는 내내 가슴이 좀 먹먹했습니다. 이제 사순식에도 막바지에 이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남은 사순식에 잘 준비해서 기쁜 부활 맞아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생각해보면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그 사순식이 또 부활식이 또 대림식이 성탄식이 뭐 그런 그 전래 주기에 맞춰서 우리가 또 회개도 하고 정화도 하고 또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같아서 참 좋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우리 남은 시간 잘 좀 지내고 또 정말 재밌는 또 행복한 그런 부활식을 맞았으면 좋겠네요. 네. 네. 평신도의 눈으로 보는 순교자 이야기, 가경자 최영업 신부의 이 순교 선거장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최영업 신부의 아버지인 최경환 프란치스코 성인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오늘은 이어서 최영업 신부의 어머니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네. 최경환 프란치스코 성인의 아내이자 최영업 신부님의 어머니이신 이성래 마리아는 1801년 충청도 홍주에서 사남 6녀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이성래 마리아는 내포의 사도라 불리는 이존창 루도비코 곤자가 집안의 사람이었다고 해요.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또 씩씩한 정신을 지녔던 그녀는 17살 때에 그 4살 아래에 최경환과 혼인을 해서 그 홍주 다락골의 세터 지금은 세터 성지가 있는데 충남 청양군 화성면 농암리에 살면서 1821년에 장남인 최양업 토마스를 낳았습니다. 네, 최경환 프란치스코와 이성래 마리아 부부가 요즘 흔히 말하는 그런 연상연하 커플이었네요. 그렇죠. 네. 연상인. 그렇죠. 네, 그렇다면 네. 이 이성래 마리아는 어떤 분이셨나요? 네, 이성래 마리아는 언제나 집안일을 지혜롭게 꾸려 나갔고요. 또 일가 친척들이 불화 없이 잘 지내도록 노력을 했다고 해요. 또 나이가 어린 남편을 공경해서 그의 말에 순종하면서 과정을 화목하게 이끌어 나갔답니다. 그러다가 얼마 뒤에는 가족과 함께 한양으로 또 이주하였다가 또 박해 위험이 있자 또다시 강원도와 경기도 부평을 거쳐서 이제 수리산 뒷뜸위에 이주를 하면서 정착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동안 장남 최영업은 신학생으로 선발이 되어서 마카오로 떠나게 됩니다. 이처럼 고향과 재산을 버리고 낯선 곳으로 자주 이주하는 상황에서도 이성래 마리아는 모든 어려움과 궁핍을 기쁘게 참아냈고요. 또 어린 자식들이 이렇게 굶주림에 지쳐서 칭얼대면 그 요셉과 성모 마리아께서 이집트로 피난 가시던 이야기나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타 언덕을 오르시던 그런 이야기들을 들려주면서 그 자녀들이 인내심을 갖도록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리산에 정착한 뒤로는 이 남편을 도와서 그 마을을 교구촌으로 일구는데 또 힘을 다했다고 합니다. 네. 또 1839년 기해박해가 일어난 뒤에 이 남편 최경환 프란치스코가 한양을 오가면서 이렇게 순교자들의 시신을 찾아서 또 묻어주고 또 그 교우들을 돌보고 있자 이성래 마리아는 이 남편의 뒷바라지를 하면서 그동안 자식들을 잘 보살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1839년 7월 31일 이른 새벽에 포졸들이 수리산 교우촌으로 들이닥칩니다. 그렇죠. 네. 하지만 이성래 마리아는 조금도 소란을 피우지 않고요. 음식을 준비해서 이 포졸들을 대접한 다음 남편 일행의 뒤를 따라서 어린 자식들과 함께 이 한양 포도청을 향해서 걸었습니다.
네, 지난 시간 이 남편인 최경환 프란치스코의 이야기를 나눌 때도 나온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자신을 잡으러 온 포졸들을 그렇게 후하게 대하기가 쉽지가 않았을 텐데 정말 부창구수로 대단한 분들이시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엔 어떤 일이 있었는지요? 네, 포도청으로 이제 압송이 된 이성래 마리아는 남편이나 다른 자식들과는 이제 격리가 돼서 이 2살 젖먹이인 그 최 스테파노와 함께 여인들의 감옥에 수감이 되었는데요. 다음 날부터 문초와 형벌을 받아서 팔이 부러지고 살이 너덜너덜하게 찢어졌지만 용감하게 신앙을 증언했다고 해요. 그러나 이 이성래 마리아는 이런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크게 느껴야 했던 고통이 따로 있었는데요. 네, 그게 뭘까요? 자신이 옥에서 먹은 것이 없으니까 젖이 나오지 않아서 이 2달밖에 안 된 최 스테파노가 굶주림에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고, 정말 이 어린 애가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네.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남편인 최경환 성인의 순교 소식이 또 들려왔죠. 네, 그렇습니다. 그나마 남편인 최경환 프란치스코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꿋꿋이 버텨나갈 수 있었지만 이 남편이 매를 맞다가 옥에서 순교하고 또 어린 자식이 이 더러운 감옥바닥에서 이렇게 죽어가는 것을 바라보고 있어야만 했던 그녀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 권장이나 또 이렇게 목에 칼을 차고 있어야 했던 온갖 어려움에도 용맹하기만 했던 그녀였지만 이 자식에 대한 모성애에는 약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인지상정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이 이성래 마리아는 어떻게 했나요? 네, 결국 이성래 마리아는 이 마음과는 달리 배교한다는 거짓말을 하고 네. 감옥에서 풀려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장남인 최양업 토마스가 이 신학생으로 선발이 되어서 이미 중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이내 그녀는 다시 체포가 되어서 이번에는 이제 포도청이 아닌 형조로, 더 윗단계죠, 형조로 압송이 되었습니다. 이 형조에 이르자 거기에 갇혀있던 용감한 신자들이 이 이성래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배교를 취소하고 영광스럽게 순교하라고 이런 권면을 해주게 되는데 네. 이 말에 이성래 마리아 감동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전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쳤고요. 그 재판관 앞으로 나가서 이 전에 배교한다고 했던 말을 용감하게 취소를 했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는 모든 유혹을 용감히 이겨냈고요. 이 막내 아들 스테파노를 하느님께 바친 것을 오히려 기뻐했다고 합니다. 네, 예수님의 제자이자 또 초대 교황인 베드로가 좀 떠오르는데요. 베드로도 첫 달기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유다와 달리 좀 이렇게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또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순교에 이르렀잖아요. 네. 마음을 고쳐먹고 순교를 기다리던 이 이성래 마리아의 옥중 모습이 또 어땠는지 정말 궁금한데요. 네, 이 무렵 그녀의 둘째 아들 최희정 야고보가 한 달 이상 감옥으로 가면서 이 어머니와 같이 갇혀있던 신자들의 수중을 들었답니다. 그 이성래 마리아는 관례대로 이 3차례의 그 문초와 형벌을 받은 후에 이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는데요. 이제 사형일이 다가오자 이 평온한 모습으로 이 둘째 아들 야고보를 불러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느님의 계명을 부지런히 지키고 형제들 간에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라고 당부하면서 자신이 죽는 형장에는 따라오지 말라고 이렇게 명했는데요. 그 이유는 아직 나이 어린 이 둘째 아들 야고보가 어린이 이제 남은 세 동생들을 거느리고 살아야 될 처지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어머니인 자신이 형장에서 이 어린 자식들을 보게 되면 모종에 끌려서 자신의 마음이 다시 약해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었답니다. 그리고 그녀는 마지막 유언을 남겼습니다. 네,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네, 이제는 가거라. 절대로 천주와 성모 마리아를 잊지 말고 서로 화목하게 살면서 어떤 어려움이 당하더라도 서로 떨어지지 말고 맏형 토마스가 돌아오기를 기다려라고 했답니다. 이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한 이 둘째 아들 야고보는 감옥의 사람들에게 어머니를 잘 보살펴드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어머니를 조심스럽게 지켜줄 것을 부탁하고는 이렇게 차마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돌려서 나왔답니다. 네, 이성래 마리아와 최경환 프란치스코의 둘째 아들이자 또 최양업 토마스 신부의 동생인 최희정 야고보는 당시 나이가 좀 많지 않았을 텐데요. 그렇죠. 어머니를 두고 떠나야 하는 그 발걸음이 정말 무거웠을 것 같습니다. 이성래 마리아의 마지막 모습은 좀 어땠나요?
네, 이제 드디어 1840년 1월 31일 이성래 마리아는 동료 신자들 6명과 함께 형장으로 정해진 당고개로 끌려나갔고요. 거기서 영광스럽게 참수형을 받아서 순교했답니다. 당시 그녀의 나이는 39살이었고요. 순교 순간까지 그녀는 안온하고 평화로운 얼굴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사실 39이면 정말 젊은 나이잖아요. 그렇죠. 네. 더 안타까운 사실은 최양업 신부가 이 어머니인 이성래 마리아의 임종을 지키지 못했다고 하네요. 네, 당연히 그랬겠죠. 네. 이성래 마리아가 순교한 때는 그 남편인 최경환 프란치스코가 옥에서 순교한 지 약 5개월 후의 일이었고요. 큰아들 최양업 토마스가 토마스를 신학생으로 떠나보낸 지 4년 후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성래 마리아가 순교를 하고 10년 후에야 이 그녀가 꿈에도 그렸을 아들 최양업 토마스가 사제가 되어서 이 조선 땅에 돌아왔던 것입니다. 네, 조선 땅을 떠날 때는 온 가족이 함께 했었는데 돌아보니 이 어머니도 아버지도 세상에 그렇죠. 없다는 그 사실이 정말 가슴에 사무쳤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다면 이성래 마리아의 순교 이후 남겨진 최양업 신부의 형제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이어나갔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제가 그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의 순교 성가정 이야기 첫 번째 시간에 그 최양업 신부님의 신앙 가계도가 비교적 단순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네. 하지만 이 가족들이 남긴 아름다운 이야기를 보면 결코 단순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었던 것이 기억나는데요. 네. 그 이야기도 이야기지만 그 후손들 중에서 배출된 성직자와 수도자를 보면 이 가정이 결코 단순한 가정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큰아들 최양업 토마스가 사제가 되기 위해서 마카오로 떠났고 또 아버지 최경환 프란치스코와 어머니 이성래 마리아가 순교했는데요. 이 순교에 이르는 과정에서 이성래는 막내 아들 최 토마스를 옥중에서 잃게 되었고 또 자신이 순교하고 남겨질 네 아들이죠. 희정, 선정, 우정, 신정에게 절대로 천주와 성모님을 잊지 말고 서로 화목하게 살라는 이 마지막 말을 남기고 순교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부모를 잃고 남겨진 이 네 형제가 어머니의 유언인 신앙을 어떻게 잘 지키면서 살았을까요? 그들이 실제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세한 이야기는 잘 알 수가 없지만 그들이 끝나지 않았잖아요. 그때 네. 살 때 그 박해 시대에 그 어머니 유언에 따라서 신앙을 잘 지켜나갔다는 사실을 이 단편적으로나마 알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가경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의 시복 시성을 기원하는 그 희망의 순례자 이 소책자를 보면은요. 네. 그 최양업 토마스 신부 가계도가 나와 있는데요. 그 가계도에는 그 후손들 중에서 배출된 성직자와 수도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후손들은 최양업 신부님을 포함해서 자그마치 10분의 사제가 배출이 되었고요. 8분의 수녀가 배출이 되었습니다. 네,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 가계도를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렇죠. 예, 그 희망의 순례자 거기 책자에 나와 있는 여기 보면은 수녀님, 뭐 신부님들이 다양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외에 또 순교자분들도 있죠. 네, 그렇죠. 그리고 가계도에는 그려놓지 못했지만 최경환 프란치스코의 첫째 형님인 이 최영엘의 아들 최지역 요한과 또 그의 아내인 이야기 누치아가 1878년 순교자로 하느님의 종으로서 지금 시복을 준비하고 있고요. 또 둘째 형님인 최영검의 아들 최순정도 1868년에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가계도가 여기도 저는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네. 네. 또 오늘 자매님께서 좀 이렇게 신청하고 싶으신 곡이 있을 것 같다고 좀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제가 혹시- 피디님한테 좀 부탁을 네. 하긴 했어요. 제가 이 사순시기에, 이 사순시기는 회개와 정화의 시기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이 사순시기를 보내면서 큰 위로를 받았던 노래이고요. 또 여러분들도 들으면 큰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노래인 것 같아서 네. 선곡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이 좀 부르기 때문에 그냥 네. 제목만 말씀드리면 너의 죄를 씻으니 제가
미리 주문을 좀 했거든요. 어, 그래서 아마 너의 준비해 죄를 주셨을 거라 씻으니. 생각합니다. 네. 네, 오늘 그럼 자매님의 신청곡을 좀 들으면서 마무리 좀 해볼게요. 네, 네, 비아동분당 조명순 글라라 자매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이 최영업 신부의 순교 선거정 이야기 좀 이어주실 거고요. 또 그러면 자매님께서 오늘도 좋은 말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매님의 신청곡 듣고 오시죠.